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또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째 갈수록 내 인생이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다. 혹은 내 인생이 이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또는 나는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등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고민들로 골머리를 싸매고 날마다 땅이 꺼지라 한숨 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요, 나는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다, 정말로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날마다 시달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인도 모르고 그리고 그 답도 없는 인생들입니다. 안타깝죠. 지난주에 이렇게 현장에서 포럼을 하는데, 이분은 자기 큰아버지도 자살했고 또 자기 아버지도 자살했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기도 자살하고 싶더래요. 굉장히 시달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 제가 볼 때 너무 힘들거든요. 이렇게 보면 되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분은 오히려 예수 믿고 완전히 망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는 일도 감사하고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도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빼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렇게 인도받는다면 이분처럼 놀라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우리는 그 원인과 정답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원인과 정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원인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배우와 사탄, 마귀죠. 그러면 정답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유일한 답이 뭐냐? 오직 한 길.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의 우선,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엔 전혀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선행과 여러분 종교, 훌륭한 인격과 여러분 어떤 그 양심적인 삶으로도 안 됩니다.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당연히 사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하신 그리스도만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지기만 되면 여러분들은요 무조건 이기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리스도 하나로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된다면 그 인생은요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정도로 복음의 가치와 그리고 그 능력을 날마다 누리게 되어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있냐면 이분은요 한때 돈을 얼마만큼 벌었냐, 한때 어떤 날은 막 이 마대부대 있잖아요. 거기다 막 돈덩어리를 막 갖다 막 돈을 막 던져가지고 너무나 귀찮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방에다 던져놔 버린대요. 그 정도로 많이 벌었던 분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세월이 갔어요. 근데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할 만큼 망했냐? 도저히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정신줄을 놓을 만큼. 그래서 그때 온 이 정신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오랜 세월 아프게 보냈죠. 이분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지금 어떠냐?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이분은 어떤 환경도 문제가 못 돼요. 굉장한 복음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로 힘 있는 전도자로서 멋지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일들이 저는 일어날 것이다, 그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임마누엘 천안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지 저는 이분들을 보면 가슴이 설레요. 여러분 가슴이 이런 소리 들으면 설레지 않습니까? 가슴이 설레요. 여러분 큰 은혜의 길을 저는 축복합니다. 근데 걱정할 것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냐? 날마다 복음 주시잖아요.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먼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믿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의 없이 죗값으로 멸망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뭐라고 했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어있다, 뭐 이런 말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마귀에 하나님 따라서 마귀에 종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 타고 있어요. 마귀의 종로 타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못 박아버렸어요. 전혀 가능성 없는 그런 멸망받은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들 어떻습니까? 지금 보세요. 평생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단이 쳐놓은 올무 함정, 그래서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거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오직이 나와요. 죄책임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 보시라니까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완전히 육신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그래서 현실에 매여서 살기에 급급합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이 사람들 보세요. 모든 기준이 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돈 중심이고 성공 중심입니다. 그래서 막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 뭐라도 다 합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고린도전서 20장 뭐 합니까? 점도 보고 굿도 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뭐 조상신 어쩌고 하면서 제사도 지내고, 또 약간 수준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종교생활도 하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요, 여러분들 사단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인생 참된 성공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원히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종결자시라니까. 그런데 이분은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뭡니까? 5장 17절,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어져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누가 뭐라도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 사탄,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와 그 지옥의 고통, 거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째, 이분은요,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1장 14절에 성육신하였다 이 말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위해서 대속제물, 희생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또 뭐냐?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도 이분이, 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이고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머리로 이해되면 안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머릿속에 이 들어있는 이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뿌리 내리져야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이 그리스도로만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그 복이 뭐냐? 잘 아셔야 되겠죠. 이건 몰라가지고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어떤 막 뭡니까? 기복주의 이런 걸로 빠져버렸잖아요. 신비주의 막 이런 걸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는 일단 에베소 뭡니까? 1장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신령한 복을 주셔요.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만남을 축복해 주십니다. 믿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바로 왕의 자녀의 신분과 그리고 왕의 자녀의 권세,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누려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응하면서들이 싹 다 결박되고 쫓겨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미 승리하는 신분이고 어디를 가든지 그 승리를 누리고 그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축복받은 이 어마어마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그런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요. 오늘 감사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이 신분과 권세,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요, 마귀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더러운 귀신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박살을 날지어다. 완전히 꺾어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전 3장 16절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26절 27절 인도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만큼 역사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릴 재창조의 축복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참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보다시피 너무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 있죠. 요즘은요, 뭐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더 선명하게 그런 것을 제가 확인하고 또 이렇게 누려요. 무슨 얘기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답을 주면요, 막 힘을 얻고 살아나고, 그래서 그 가정까지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요, 진짜 제가 하는 것이 없어요. 하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는 복음을 내가 더 누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여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정말로 더 누릴 수 있도록 심부름을 잘할 것인가? 저는 이것만 어떻게 보면 기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계속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받고 인도받는다고 하면요, 분명히 여러분 인생은요 행복해질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누리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응답될 기도의 제목도 주셔요. 그래서 당연히 또 제가 현장에 가서요, 이렇게 다 현장을 보고 인도받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에게요, 그때마다 순간적으로요, 다 이렇게 복음을 주고 이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도록 또 막 이렇게 역사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이렇게 늘 감사하고 힘있게 인도받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 말씀을 날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삶 오늘로 붙잡고 인도받기 위해서 정시로 무시로 다 영적 싸움도 하고요, 그리고 엎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더 힘을 주시고요, 또 이렇게 역사에서 증거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놓칠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내일부터 또 우리 김실 장로님하고 또 한빛교회 한상조 목사하고 네팔에 이렇게 또 인도를 받게 되죠. 지금 그 네팔 신학교와 또 우리가 인도받을 이번에 가서 또 이렇게 개강시킬 개설할 그 전도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요,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이 복음과 탐렘넌트 운동, 탐렘넌트 이 복음인재 이 운동, 이걸 가지고 네팔과 신두유권 완전히 뒤집어 버릴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인도받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터질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음인재 이 운동을 통해서 여기 있는 중요한 아프리카, 거기에도 재창조의 역사가 여기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네팔 신학교 증거를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50인 클럽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역사를 보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요, 동일한 그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고, 이것은 그래서 반드시 나의 응답으로 누려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건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는 정말로 내 일생에 한 번 누릴 수도 한 번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최고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시 말합니다. 신학교 건축, 50인 클럽, 박공다로 들으시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뭐보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재창조의 능력이, 이 복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고 누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믿고 기도하면 천지가 진동할 만한 그런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도 날마다 이 땅에서 주님 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상급으로 누리게 될 걸 저는 또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말이냐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양심대로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으신 분들만 아멘 하세요.
다 구원 받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고 기도하시면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다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4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태복음 21장 20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2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또 맹세하기를 뭐라고? 맹세하기를 지금 누가 한 소리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뭘 주리라고요?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뭐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맹세하기를 정말로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데 잘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줄 아니? 여러분들이 주님을 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느니라.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입장, 처지, 환경 속에서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이 언약을 믿고 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기쁨이 충만할 만큼 그 응답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신분이 아니다 이 말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237개 다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들이요 상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응답이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정답을 주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날마다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심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재창조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인생이요 확신에 넘치고 확신에 그리고 당당하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정체성과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멋지게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 싹 다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이셨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음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할 것이 뭐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주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끝납니다. 지금 내 속에 성령으로 내 주인도 감동케 하시는 그 보혜사를 나의 보혜사로 누리기만 하면 완전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축복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이미 주신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려고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이 강단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인도받게 되면 가는 곳마다요,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확신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237개 다민족을 살릴 이 시대의 전도 제자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임마누엘 천안교회로 부르시고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렇게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잊지 마세요. 바로 사도행전 1장 138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고 구하게 되어지면요, 끝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237개국 다민족 복음합니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냐? 강단 말씀과 광고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강단 말씀과 광고예요. 근데 여러분요, 이 쉬운 것을 놓쳐버리면, 아니 막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매주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오늘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는 뭘 잘한 것이 없어요. 다 이것 붙잡고 오르지 한 겁니다. 이거 붙잡고 오르지 했어요. 어느 정도 오르지 했냐? 날마다 증직자들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날마다 이거 붙잡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것만 했는데요, 3천 제자가 일어났다니까요. 교회의 모든 경제의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가난과 저주에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들의 현장 속에 구원받는 그런 숫자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터졌던 것입니다. 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인도받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의 업은 어떻게 됐겠어요? 생각해 보라고요. 그럼 정말 기도하세요. 아멘? 신앙생활은요, 사실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로 믿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글쎄. 그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섬기고 신불말하고 세운 주의 종 놓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목을 내어놓고 동역하면서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환윤주는 어쩌다고? 목을 내놓고 동역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베베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생을 걸고 도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식진 가요와 그 팀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한 식진의 응답을 드리면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인도받았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글쎄,
어떤 응답을?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러세. 네가 누구냐?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아멘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놓고요, 한 사람,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 한 팀, 이것을 대표적이고 모델적이고 영원히 누리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역들, 그런 하나의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썩지 말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복음을 몰랐을 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뛰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배워갖고. 근데요,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습니까? 근데요, 저는 좀 무능해서 그랬던지 한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한마디로 인생이 황폐해지는 거 있죠. 남는 것이 뭐만 남았냐? 산산이 부서진 내 영혼과 육신과 내 마음, 상처받은 내 마음, 이거밖에 안 남더라고요. 지금은 어떠냐?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비밀이 뭐냐? 비밀할 것도 없어요. 따라서 하세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이거 하나 누리는데, 이거 오직 복음 붙잡고요, 나의 신분과 권세 이거 탁 이렇게 인도받는데, 자꾸 이렇게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계속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를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인도받는 임마누엘 천안교회 어떻게 쓰실지 조금 알아요. 어쩐다고요? 조금 알아요. 여러분 상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쉽고 간단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에게 주신 이 재창조의 축복, 이거 다 붙잡고요, 조금만 기도하라니까. 우선순위 한번 바꿔보세요. 어떤 분은요, 생각만 바꿔도 응답이 온대요. 지난주에 우리 저 현장에서 제자들 포럼하는데 그러더라니까요. 진짜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계속해서 인도받으면서 어떻게 인도받냐? 이제 이 강단 말씀 드리면서 현장에 가게 되면요, 다 그런데요, 표신하지 않게 조용히 흑암을 결박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을 속에 역사하는 흑암이 막 결박되고 떠나가는 것을 확인하게 된대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도 어떤 특징이 있냐? 절대 예배를 집중해서 인도받습니다. 예배를.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이 나오면요, 몇 번을 막 씹어 먹는지 몰라. 계속 듣고요. 그리고 또 이분의 또 특징이 있어요. 제가요, 개인적으로 만난다든지 또는 현장에서 메시지를 하게 되어지면요, 다 이렇게요, 완전히 막 뭡니까? 우는 사자가 막 먹을 이렇게 이걸 놓고 막 누르는 거 있죠. 막 그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다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나의 말씀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면 되어집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요, 실패하는 사람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오늘 또 하나 하고만, 설교 하나. 오늘 뭐 또 그리스도 하겠지 뭐, 이래요. 그리고 만나서 뭐 메시지 주면요, 또 이럽니다.
여러분요,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세요. 머리가 좋든지 믿음이 좋든지 마음이 착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산이라도 빨라든지 조금 좀 지식이라도 있어서 역사를 보는 눈이라도 가지고 있든지 인도를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목사님이 붙어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붙어 있었대요. 붙어 있었대. 그래서 지금 어떠냐 물어봤더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지요. 맞습니까? 여러분요, 뭐에 붙어 있습니까? 복음 아닙니까? 맞죠? 복음. 복음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를 어떤 상황, 어떤 입장,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상관없어요. 그 복음 딱 붙잡고 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복음 했었는데 그리스도 했었는데 손에 잡힙니까? 보입니까?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말이요. 그 강단 붙잡고 기도하면 예배만 성공해도 다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 책망하시고 한탄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예요. 인자가 말세에 어디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혹시 주님의 책망받고 주님의 한탄하게 되어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두 가지만 성공하면 돼요. 복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성공이고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언약 붙잡고 깊이 기도해 보세요.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특별히 237개국 다민족 살릴 이 시대의 전도 제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첫째 뭐냐? 항상 복음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서라고요? 복음편에.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어떤 놈이에요? 사단.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 근신에서 깨어있으래요. 요놈이 삼킬바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입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왜?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혹시 틈 줘가지고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으로 싸우래요. 박살내라 이 말이지.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강한 자부터 꺾으래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강한 대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 마귀. 우리를 썩이는 놈도 하나밖에 없어요. 귀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저놈이 나한테 사기쳐? 거짓말해? 깜깜한 밤인 사람입니다. 나한테 거짓말, 약속도 안 지켜? 사람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열받았다. 그러면 귀신에게 당해요.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권세 언제 주셨냐? 처음부터 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마귀한테 박살나자마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둠의 세계를 먼저 싹 정리해버리고 빛으로 탁 밝혀놓으시고 그곳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줘버렸잖아요.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를 꺾는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교회사적인 증거가 날마다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닥고 천한, 진짜 그닥고 천한 기생 출신 라합,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글쎄 잘 아시잖아요. 글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복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언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축복까지? 그 후손에게서 다윗이 왔잖아요. 그 허리에서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그 예수님 오는 길목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다 한 이름으로 올라갔잖아요. 오늘 이 축복 여러분들의 길을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 원수부터 꺾어버리라. 그런데 진짜 이거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진짜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까지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근데 성경 다 보세요. 말씀을 붙잡고요. 정말 말씀이 뭐예요? 복음 잘 누리라 이 말이요. 복음 더 잘 누리라 이 말이요. 그래서 복음을 어느 정도 누려야 되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일어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영원한 이 복음 문화를 꽃피우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울 만큼 누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이미 그리스도로 종결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계명,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그게 뭐냐? 이 복음 누리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 우리는 237개 다민족 살릴 전도 제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237개 다민족 살릴 그런 제자로 부르시고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다 주시고 오늘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싸우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당연한 모든 능함의 쓰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발받아 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믿사옵고 이 탁드리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